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번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고향을 잊지 못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죠.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말입니다. 짐승도 죽을 때는 고향을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잊지 못하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고향의 봄. 제가 특히 좋아하는 가고파.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그래서 바닷가에 자랐기 때문에 가고파 노래를 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납북 시인, 천재 시인 정지용 시인이 쓴 향수, 정말 대단히 아름다운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노래죠.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솔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어떻게 이렇게 같은 말을 써도 기가 막히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겠냐. 고향은 그리운 곳입니다. 늘 돌아가고 싶은 어머니 품같이 포근한 곳이에요. 외국에 살다 보면 누구나 향수병에 시달립니다. 내 나라 음식이 그립고 내 나라 사람이 그립고 내 고향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다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향에 묻히기를 원해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도 고향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 들어서 결국은 잃어버렸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결국은 아들한테 내려갑니다. 여생을 애굽에서 노후를 아주 편안하게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향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죽기 전에 아들 요셉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30절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가 죽거든 선영에 장사하라. 우리 조상의 무덤에 나도 묻어달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요셉은 아버지 시신을 메고 그 먼 길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서 장례를 모십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도 나이가 들어 죽게 생겼어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후손들에게.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거다. 그때 너희들은 내 해골을 메고 고향 땅으로 가서 나를 거기다 묻어달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 약속대로 430년 종살이가 끝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성경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수백 년이 지났는데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제가 이 연대를 계산해 봤어요. 요셉이 죽고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온 그 연대 계산해 보니까 수백 년이 지났어요. 너무 놀랐어요. 수백 년 전에 요셉이 했던 유언을 후손들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모세 해골을 메고 올라갑니다. 고향 땅에 안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야곱도 요셉도 선양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후손들은 유언대로 조상들을 선양에 다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죽거든 내 고향 갈대아 우르에 묻어달라 말하지 않아요. 목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고향에 목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5,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돌아가려고 했으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보면 주위에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나이 들면 꼭 고향 선산에다가 묘지를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묻히고 안 묻히고는 아들 마음이에요. 아들이 거기다 안 묻어주면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이혼해도 화장해서 뿌리면 그만이에요.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고향으로 가서 묻히기를 원했다면 갈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고향 땅에 갈 수 있는데 안 돌아갔어요. 고향 땅에 묻히는 데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고향 땅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16절 말씀이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 있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내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하늘에 있는데 무슨 땅의 고향에 집착할 필요가 있나요? 그죠? 여러분 고향에 묻히기를 원하십니까? 묻히세요. 원하시면. 하늘에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땅의 고향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돌아갈 영원한 하늘의 본향이 있어요. 성경에는 고향, 본향 이런 말이 다 나와요. 같은 말일까요? 비슷해 보입니까? 단어 자체가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슷하게 한국말로 번역해 놨어요. 고향, 본향. 구약 성경에서 나온 고향이라는 단어 제가 다 찾아봤어요. 거의 100% 무슨 뜻이냐면 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고향이 땅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살았던 땅이에요. 그리고 내가 자랐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할 때 본토도 고향이란 단어인데 사실은 보면 땅이란 단어예요. 너가 살았던 땅을 떠나라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 더 나은 본향 이렇게 나오죠. 이 본향이라는 단어는 땅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고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고향은 단어는 땅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아버지란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계신 곳이 본향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말한 이 돌아갈 영원한 하늘의 본향도 예수님이 말한 단어가 똑같습니다. 아버지란 단어에서 나왔어요. 땅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향에 돌아간 사람들은 누구냐? 하늘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늘 아버지께 아무나 못 돌아가요. 하늘 아버지께는 누구만 돌아가느냐? 자녀만 돌아갑니다. 아버지 자녀만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본향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이런 것이구나. 요한계시록 21장 4, 5절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너희가 돌아갈 하늘의 본향이 어떤 곳인 줄 아느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하늘의 본향은요 땅의 고향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전혀 다른 곳이에요. 저는 성경 보면서 좀 놀라는 게 고향도 두 가지가 있죠. 오늘 보면 땅의 고향, 하늘의 본향. 생명도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죄와 사망에 매여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생명이 하나 있고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도 있습니다. 생명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나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두 가지 고향. 하나는 땅의 고향을 말하죠. 땅의 고향은 어머니 품같이 포근한 곳이죠. 그렇지만 이 땅의 고향에도 여전히 죽음이 있습니다. 고향에 살아도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땅의 고향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에요. 내 부모가 사는 곳이 고향이지만 부모도 세상을 떠나면 산소만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본향은 다릅니다. 하늘의 본향은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다시는 죽음과 고통의 이별의 눈물이 없습니다.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영원히 쉬는 곳이 하늘 본향이에요. 성도 여러분, 과연 이런 곳이 있을까요? 누가 과연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읽었는데 거기 한 구절이 누가 만든가 알 수 있어요. 죽음도 눈물도 없는 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누가 만들었느냐?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새롭게 해버립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죽음과 죄와 원수마귀와 질병과 눈물이 있던 곳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생로병사의 굴레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걸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다 죽는구나. 병들어 가는구나. 그리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천국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거기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한 말씀 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시는 죽음과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다가 눈이 번쩍 띄는 기사를 읽어봤어요. 천국으로 이사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게 무슨 말인가? 천국으로 이사를 도와드립니다. 눈이 번쩍 띄어서 기사를 읽어봤어요. 야, 누가 천국으로 이사를 도와주는가? 누가 천국으로 이사를 도와주겠어요?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하니까요. 일본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대요, 이게. 나는 뭔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천국으로 이사를 도와드립니다 했더니 이게 보니까 장례 서비스 중에 유품 정리 서비스예요. 모두 깜짝 놀랐어, 나는 또. 고인의 유품을 정리해주는 그 서비스가 유품 정리사가 해줍니다. 고인이 세상 딱 떠나잖아요? 그러면 정리해야 될 유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요새는 유품 정리사가 가서 쫙 깨끗이 자녀들 이렇게 아프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그것도 뭐 기술인가 봐요. 나는 정말 천국으로 이사를 도와준다고 그래가지고 눈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일을 누가 하는가? 천국으로 장례를 이사를 도와준 분이 누군 줄 아세요? 누가 도와줍니까, 진짜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으로 이사를 도와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이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일부 예배에 물어보니까 구원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러고 끝납니까? 어디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늘 본향,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시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종종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씀 드리죠. 교회는 아무나 나올 수 있지만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진리입니다. 예배당은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 집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그 길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의 종은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4에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에요. 그 다음에 집은 어느 집입니까? 천국, 하늘의 번향을 말한 거예요. 아들은 거기 들어갈 수 있다. 아들을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간단한 설명했어요. 죄의 종은 절대로 하늘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지만 아들은, 자녀들은 다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다. 근데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
내 질병, 내 저주, 내 허물 완전하게 가져가셨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플 때도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예수님이 내 병을 대신 가져갔기 때문에. 내 형벌도, 내 고통도 예수님 다 짊어지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번향에 들어가는 길을 여러 번 말씀했죠. 아까 제가 미리 말씀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저 하늘나라였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그냥 윤리 도덕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 끝났으면 예수님이 천국 얘기를 안 했겠죠. 반드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고향에 나는 꼭 가서 묻히고 싶지 않다. 나는 고향에 안 들어가겠다. 왜? 하늘의 번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아브라함이 어디 있죠? 아브라함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각 나라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함께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본 자손은 예수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데 지옥불입니다. 이를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살다가 하늘 번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땅에 살다가 음부와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있다고 설교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해 줍니다. 거지 나사로는 병들고 가난해서 남의 집 부자 대문집 앞에 거기 얻어먹고 살다 죽었다 그랬어요. 세상으로 보면 비참하고 참 부끄러운 복도 없는 인생같이 보여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겁니다. 죽자마자 반전이 일어나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아마 제가 보기에 꺼덕대기 말아가지고 구덩이에 그냥 던진 것 같아요. 근데 부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장례를 치렀다고 그래요. 거창하게 치렀겠죠, 부자니까. 왜? 땅에 살 때 명품 걸치고 부패나 먹고, 성경 보세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죽자마자 불 속에 떨어집니다. 그 받은 충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아니, 죽은 다음에 이런 세상이 있다니.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죽어봤어? 뭐 죽으면 그만이지. 지옥과 천국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걸 보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겁니다. 너희는 몰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내일 일을 인간 모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1시간 후의 일도 몰라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잘 봐라. 한 사람은 하늘 번향으로 올라갔고 한 사람은 뜨거운 불에 음부의 지옥 같은 불구덩이에 떨어졌다. 정신 차려라. 천국에 대한 설교를 예수님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보면요, 실족하지 않고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천국에 그대로 골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꼭 보셔야 돼요. 거기에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천국까지 끝까지 가는 길이 거기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늘 번향을 가는 사람들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이 누구냐면 우리 앞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천국에 들어간 승리한 증인들이 구름처럼 많다는 거예요. 실명을 거론할게요. 실명.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를 기다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누군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늘 번향을 사모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던 요셉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다니엘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한 고통과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은 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목숨 걸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는 다 순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한 겁니까? 구름처럼 둘러싼 증인들이, 천국에 가 있는 승리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증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잘 들어보라고 그래요. 에녹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천국 간 사람이죠. 에녹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과 짝하지 말라.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뭐라고 격려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면 이렇게 우리한테 격려하겠죠. 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산 승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라. 아브라함 우리에게 들려진 격려가 아니겠어요? 요셉은 우리한테 뭐라고 격려하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세상의 풍습을 쫓지 말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라. 구름처럼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나오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 번향을 가는 여러분들, 두 가지를 말해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두 가지입니다. 무거운 것이 뭐냐면 방해물이에요. 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방해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히 쉽게 설명드리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싹이 나요. 근데 나중에 죽습니다. 뭐 때문에 죽어요? 가시 때문에. 가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 세상의 즐거움. 결국은 질식합니다. 이 무거운 것들 벗어버려라. 여러분 60, 70 넘은 사람들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목숨 거세요. 돈 좀 벌려고 굳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음날 해도 되는데 굳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거 몇 푼 더 붙들고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얽매기 쉬운 것들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무거운 짐들 벗어버려라. 얽매기 쉬운 죄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함정이나 올무가 되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 말합니다. 이게 뭐냐? 게으름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을 내는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나갔다 안 나왔다. 나갔다 안 나왔다. 그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천국에 가는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의심입니다.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불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승리하고 싶으냐?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그래요. 인내.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풀어드렸어요.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자리를 지키는 걸 말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 예배 자리 지키는 거, 기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 지금 천국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그 생각하면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면 믿음이 있어도 죽는다는 건 혼자 죽잖아요. 죽음은 두려운 건데 다른 생각하면 저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지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 출석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보겠지만 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님 만날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부모님 지금 천국에 계시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 그런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다 만납니다. 오늘 설교 후에 그 찬송 부릅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세상 떠나면 하늘 번향 가서 믿음의 성도를 다 만납니다. 한 장로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아들 4명을 다 불렀어요. 네, 부르고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하나씩 아들한테 아들아 천국에서 보자. 아들아 천국에서 보자. 근데 한 아들한테는 장로님이 천국에서 보자 말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안녕 그랬어요. 이 아들이 너무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왜 아버지 나는 보자 말 안 하니까 너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 그 아들이 충격받아가지고 그 아버지 보고 싶어가지고 나는 아버지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너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천국에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집안에서 식구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습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안녕이 됩니다. 안녕. 사랑하는 아들도 딸도 천국에서 못 만나요. 그냥 안녕이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 지키고 하늘 번향에 들어가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하나님이 어떤 눈물을 씻어주실 거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랐던 아픔들. 하나님이 수고했다, 승리했다고 눈물을 다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는 하늘에서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도 여러분, 우리 혼자 힘들고 믿음 지키고 고통을 당하고 쓰러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가 있어요. 돌아갈 하늘 본향이 있는 사람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왜? 진짜 내 집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말한 거 들어보셨죠? 유럽을 다녀오든, 남미를 다녀오든, 미국을 다녀오든, 아시아를 다녀오든, 한 달 여행하든 일주일 하든 집에 들어와서 똑같이 말해요. 자기 집이 거지 같아도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이 제일 편해. 내 집이 제일 좋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집이 제일 편해. 그게 어딘 줄 아세요? 하늘에 있는 번향이입니다.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편한 집이 없구나. 왜? 다시는 사망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번향은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어떤 사모님이 아주 안타까워하면서 이 얘기한 걸 들었어요. 그 자기 교회 권사님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는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으로 생명이 오늘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움켜쥐고 하나님의 일에 쓰지도 않고 그대로 움켜쥐고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너무 속상해한 걸 들었어요. 참 불쌍한 권사님.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 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쓰지 않고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그대로 놓고 세상 떠나버린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권사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시편 49편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도 못함이니라. 저는 얼마나 사람이 죽는 순간에 험하게 끝난 것을 방송에서 많이 봤어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 사고 나면 하루아침 나이도 필요 없습니다. 뭐 나이 든 사람이 먼저 간 것도 아니에요. 사건, 사고 딱 나서 세상 떠나니까 자기가 쓰던 물건, 집, 돈 고스란히 그대로 놓고 하나도 손 못 대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정말 허망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땅에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그랬겠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왜 땅의 것이 목숨 거느냐? 제주도에 목회자 수련회 간 적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잠깐 설교하시면서 큰 기업을 일구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한 분이 자기 교회에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노후에 제주도에서 여생도 보내고 생을 즐기러 나왔다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네요. 세상 것만 쫓아다녔네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 쫓아다녔네요. 남을 위해 쓰거나 하나님을 위해 쓴 게 하나도 없네요.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이제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70이 넘은 노인이 이제 다 된 거예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내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기뻐하는 보화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해 드릴게요. 그 많은 재물을 쥐고 안 주고 못 주고 쓰지 않고 죽은 권사님과 나이 70이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닫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 두 분 중에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는 것 같으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움켜쥐지 않습니다. 베풀게 돼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이에요. 내가 아직도 움켜쥐고 나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모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성도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절대 움켜쥐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다 아버지 앞에 갖다 주님 필요한 자들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술의 공수라는 말을 쓰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행한 일이 저희를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행한 일이 따라갑니다. 더러운 짓거리로 따라가고 부끄럽게 사는 흔적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흔적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본향에 다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끄러움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일을 더 쫓아다니고 있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하늘 번향 가운데 나오자가 없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겠죠? 예, 1초에 몇 명씩 죽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세상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1명, 2명, 3명 계속. 어디로 갈까요? 길이 갈라집니다. 하늘 번향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세상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있고 예수님 말씀처럼 거지 나사로는 믿음 지키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느니라. 그런 성도도 있고 부자처럼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니 쭉정이었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사가 되시고 반드시 나가자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님이 부활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일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반드시 상급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순서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나는 하늘 번향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하늘 번향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나는 지금 무슨 열매를 이 세상에 남겼는가, 오늘까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또 6월 벌써 첫 주인데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제가 번향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또 하나님께 다짐의 기도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 번향 집에 들어가기 전에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활을 쌓겠습니다. 1분 동안 통성으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 번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주여,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노가 새 땅, 우리들은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번향이 있으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늘 번향집에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과 하늘의 보화를 쌓은 것에 대해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